서로에게 말합시다. 주의 오심을 사모합시다. 강철왕 누군지 아시죠? 카네기. 강철왕 카네기의 그 집무실에 눈에 확 띄는 곳에 큰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아주 낡은, 그래서 더 이상 쓸 수 없는 이 배가 한 척 그려져 있는데, 그게 이제 모래사장에 딱 얹혀 있는 그런 그림인데, 그 그림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또 이 강철 왕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의 집무실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었던 이유는 그 그림의 밑에 담겨 있는 그 글씨 때문이었습니다. 그 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그날 나는 바다로 나갈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카네기가 이 젊은 시절에 참 고생을 하면서 자수성가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한 낡은 이제 뭐 거리에서 그림을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는 내게도 반드시 인생의 밀물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나는 이 기회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것이고 크게 성공할 것이다. 꿈을 품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성공하고 나서 그 그림을 고가에 사게 되고 그것을 벽에다 걸어두고 항상 그는 기다림의 인생을 살아갔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한평생 기다림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살아온 날수만큼 오래 인생을 산 사람들은 그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아이들 때부터 기다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그 아기가 자라기를 기다리죠. 그리고 이 아이는 빨리 언제 유치원 가나 가방 메고 집에서 막 돌아다니고 학교 가는 연습부터 하죠. 엄마 아빠 신발을 신어보면서 나도 빨리 컸으면 좋겠다 기다립니다. 학교를 가면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졸업하기를 기다리고, 졸업하고 나면 또 기다리는데 취업을 기다리죠. 취업이 되고 나면 이제 시집 가고 장가 가야지 또 짝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해서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또 아기를 기다리고, 아기가 태어나고 이제 반복이 되죠. 부모가 되면 자식을 기다리고,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리고, 이런 기다림 속에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 자체가 기다림의 책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느냐?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구약 신약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성도들은 뭘 기다렸느냐? 메시아가 오신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 구속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받아합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가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약속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만난 케이스는 4건밖에 없습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서 천사들로부터 듣죠. 그리고는 말구유로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 멀리 동방에서 수천 리가 떨어져 있는 거기서 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이 시몬과 안나 두 분이 아기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보고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번의 사건 외에 모든 사람들은 그 아기가 이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요셉 관나처럼 아니면 동방 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이 아기를 보고 우리의 구주시구나,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구나 알아볼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 오늘 이 시몬과 안나는 예수님을 그 어린 아기를 보고 구주시라는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분들이 이 어린 아기를 보고 그가 메시아인 줄을 알았을까요? 먼저 시몬이라고 하는 그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소개를 합니다. 받아봅시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 그래서 이분은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는데, 이분에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구약시대에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게 소개가 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이 성령이 함께하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무엇을 알았느냐?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의롭고 경건한 삶. 예수님께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 복이 있다 했느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롭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힘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다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사람, 의롭고 깨끗한 삶을 힘쓰는 사람에게는 영적인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시몬이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 메시아닉 이 사상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사모함과 기다림 이런 것이 충만했지만, 이 아기를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은 메시아로 보내신 거거든요.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를 사람들이 길에서 마주칠 수 있고 동네에서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전에서 만날 수 있는데, 이 아기가 메시아다 구주다 하는 것을 알아보는 사람은 시몬과 안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몬의 소망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본다 하는 직접적인 계시를 받은 사람이 시몬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메시아를 소개를 하기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또 가난하고 소외되고 신앙을 지키는 것이 힘든 어두운 시대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늘의 위로가 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신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겠어요?
주님께 나아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를 끊임없이 대망하며 죽기 전에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난 하나님 믿어요. 이런 마음을 끊임없이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 반드시 받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실망시키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모른다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찾고 찾으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 근심거리가 생기고 그럴 때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에 매이지 말고 이런저런 자구책 방법을 찾지 말고 정면 돌파하세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끊임없이 미어달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해결책을 얻고 주님이 만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구주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1년 365일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 기다림은 헛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추구하고 또 바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주님은 우리의 구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몬의 성탄절은 그 당시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한 감격과 기쁨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시몬이 성전에 이제 성령이 성전에 가라고 그렇게 할 때에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아기를 안고 오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는데 바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아기를 품에 안습니다. 받아합시다. 품에 안았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을 품에 안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을 안을 수가 있겠어요?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안을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되셔서 한 아기가 되어서 우리 품에 쏙 들어오는 아기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시몬은 그런 복을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주님을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무당들도 신을 모시고 살아가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감히 신을 품에 안아요? 무슨 무속인들이 장군을 섬기고 보살을 섬기고 무슨 그런 귀신 섬기고 할 때 벌벌벌벌 떨고 함부로 그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무슨 계시가 오면 아주 그냥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그러지. 그 신을 안았다 하는 무당 봤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사실은 아기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안을 수 있는 구주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품에 찾아오셨다는 말이에요. 시몬은 그 사실을 알고 처음으로 그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물론 마리아나 요셉은 아기를 안고 다녔겠죠. 그리고 그날 성전에 올 때도 안고 와서 그리고는 제사장이 집례를 하고 결례를 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몬은 사모했기 때문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그 구주가 오셔서 자기의 품에 안기는 그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품에 안는 성탄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또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안나입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이 안나를 선지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나는 한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이름이 한나예요. 한나. 영어로 해나라고 그러죠. 해나. 이 안나라는 이름인데, 이 안나가 남편을 이제 결혼을 하고 7년 동안 남편하고 살다 남편이 세상 떠나고, 그리고 84세가 될 때까지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금식하며 섬기는 여인으로 살아갔습니다. 평생을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한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38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받읍시다. 마침 이때에. 그날 그 시간에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녀도 예수님을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립니다. 은혜 받는 데에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데 딱 이루어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스케줄대로 탁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회가 올 때까지.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어려운 시기가 찾아오고 그냥 자금이 줄이 마르고 막 그래서 힘들고 그런 때에도 이 시기가 지나갈 거예요. IMF도 지나가고 금융위기도 지나가고 지나가는데 그 때를 참고 기다리는 사람 반드시 성공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부임을 해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저희 교회에서 사업을 제일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그 사업이 아주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가 마침 이제 이 금융위기가 이제 IMF 지나고 금융위기가 찾아오고 하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그 집으로 초청을 하길래 가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사업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른 데다 넘겨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지하에 절대 안 됩니다. 장로님,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실 겁니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위기들 잘 참고 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기회를 주실 것이니까 때로 넘기지 말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어려운 시기를 넘어갔는데 그러고 나서 기회가 찾아오는데 얼마나 이게 막 일어나기 시작한 때 한 번은 제가 이 농기구 하는 장로님인데 그 농기구가 이제 기계화되고 첨단화되고 막 지금은 이제 막 드론 같은 거 만들고 또 그 컴바인 같은 거에 막 종합 기계 이런 것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신방을 갔더니 이제 신년이 되면 신방을 갔는데 그 넓은 대지에 얼마나 많은 이런 수출 물품이 꽉 차 있는지 목사님 이거 앞으로 이제 뭐 몇 월 4월인가 그때 되면 막 금방 다 나갑니다. 지금 바쁩니다. 그러면서 이 기업이 얼마나 커졌는지 몰라요. 나중에 주식 상장도 하고 여러분 그 어려운 시기에 힘들다고 포기하고 내려놓았으면 팔아버렸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사람을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딱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매달리고 기다리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몬과 안나는 어떤 사람들이냐? 연세가 많은 분들이에요. 연세가 많은 분들도 예수 안에서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뭐 끝났구나 이제 접어야 되겠다 뭐 그런 것이 아니고 다시 기회가 올 거야. 또 밀물 때가 오면 나는 바다로 나갈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를 기다리고 은혜를 기다리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모하면서. 이 안나는
84세가 될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더니 이 아기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나가 받은 복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의 안나를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예언을 하는데 어떤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 위로를 기다리는 시몬이라 그랬는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는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안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메시아를 보내준다. 우리의 구원자를 보내준다. 이 예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의 예언이 바뀌게 됩니다. 그의 사역의 전환점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제 그분이 오셨다 하는 그런 메시지로 바뀌게 됩니다. 선지자들 중에 그렇게 메시지가 바뀐 사람은 없어요.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안나의 때까지입니다. 안나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선지자가 전도자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4천년 동안 예언되어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구원자를 보낼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하던 그 예언이 이제는 현재형으로 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다리는 사람에게 나이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 그에게는 이와 같은 놀라운 전환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훌륭하고 위대하고 잘 갖추어진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 8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 아들, 많은 민족과 강대국들이 있는데 노예들을 통해서 아이의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과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기름과 작은 그 가루병에 있는 밀가루 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이런 위대한 전환점을 만들어 놓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시몬처럼 안나처럼 이제 인생의 황혼기를 향해서 저물어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도 이 시대를 환하게 밝힐 수 있는, 이 나성 언약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는 전개되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누구에게 사모하는 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대강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와 같은 이름 없는 문정씨를 통해서 하나님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한 것, 내가 부족한 것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므온과 안나처럼 기다리며 사모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경건하게 성령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시를 나타내십니다. 지난 주일에 성탄 장식을 하면서 이 기다림의 마음이 더 커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무들이며 또 이런 오나먼트들을 달고 또 주리를 세우고 또 불을 밝히고 이렇게 할 때에 이 하나하나 이런 작은 마음들이 기다림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그 시간만큼, 그 횟수만큼 성탄절이 오고 대강절을 지나가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또 그때 가졌던 그런 추억들, 성탄의 노래들, 또 선곡들을 보고 성구들을 암송하고 또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런 이 성탄의 아름다운 기억들과 추억들, 또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지는 그런 다짐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안나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안나가 이제 그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바뀌어져서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서 바뀌게 될 때에
이 안나는 입을 열어서 예수를 만났다고, 내가 구주를 만났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보면은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은 허무하게 결론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책을 하나 줘가지고 왔는데, 다비드 칼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사람의 그 작품이, 거기서 기다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기다림은 이 끈과 같다는 거예요. 끈. 그래서 끈이 연결되어질 그 끝에 있는 뭔가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연결되어져서 기다립니다. 아내와 남편이 연결되어져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전화선이 쭉 연결되어져 상대방과 통화를 하면서 기다림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데 오지 않습니다. 전화도 오지 않습니다. 문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지나가는 사람이라 누군가가 노크해 주기를 기다리는데 하루 종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보면서 야, 인생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놓았는데 이 허무하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영혼의 닷 같아서, 우리의 영혼이 닷 앵커를 내리는데, 배가 큰 배가 이 닷을 쫙 내리고 있으면은 풍랑이 쳐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 소망의 닷을 누구에게 내리냐? 그리스도에게 딱 내려놓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닻을, 우리의 소망의 닻을 주께로 내려놓고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은혜 받기를 기다리시고 응답 받기를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위로 소망 주시길 기다리시고 결단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그런 성탄의 계절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